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틀림없이 들지어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매월 3주는 우리 교회에서 안행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천국 가는 기쁜 소식이에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듣고 완전히 딱지를 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에 이른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어쩔 자다? 건지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다? 구원자다. 건지는 자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애타게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모습입니다.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네 집에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자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가랐는다. 돈도 싣고 그저 건배가 되더래. 집에 두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얼른 와 울고 싶어 하나 얼른 오면 내가 너무 깎고 죽고 아버지 좀 하려고 깎고 죽는단다. 얼른 와 이 생각을 좀 할까 더 나한테 연락을 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서 내가 속이 안 답답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꼴찌는 얼마나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은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집을 나간 이 문명기 씨와 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 부모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갈 그 집을 명기야 어디 갔나?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간들을, 피조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집을 나간 명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애타게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나 박완규 너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너를 인하여 양의 꼴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약속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인공은 내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데 누구입니까?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란 말 속에 무엇을 넣어라? 내 이름을 넣어요.
하나님이 박왕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것이 되고 우리 자식 것이 되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이 아니라 박왕기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생명의 말씀의 꼴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이것만 알면 다 해결은 한 8, 90%는 됩니다. 온전자자, 능할 능자, 알지자. 모든 것이 없고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이 없죠. 뭐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나도 거룩해야 돼요. 전지전능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 다른 나라에 여행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한 자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거의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첫 구절의 성경책의 첫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드셨던 그 온 우주가 그대로 그 궤도에서 정착하게 자기의 맡은 바에 공정과 자정을 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이단이나 사람이 세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믿고 우리는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고 여러분도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하라? 할례를 해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 고래 잡는다 그러죠. 복용수술을 해라. 8일 됐으면 아주 이건 피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표 징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고 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7일 중에서 또 8일은 달 새로운 시작의 날이고 새 창조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봤는데요. 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혈액의 응고인자가 최대한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K라고 하는
프로톤빈이라고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평소에 100으로 나온다면 그날 8일째는 120%가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8일째에 그렇게 인간들을 조정해가지고 남자아이의 거기에 혈액 응고가 최고치로 나오는 그날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야, 8일째 해야요. 그날이 최고의 혈액 응고 단백질이 나와.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아이 뭐 좀 더 한 두 살 먹을 때 할걸?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근무할 때에 학교 바로 앞에 의과 병원이 있었어요. 서신의과. 겨울방학이 되면 전단지 갖고 와요. 겨울방학 되면 남학생들 와서 고래 잡아라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최고의 안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명령은 최고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8일째? 상상해보세요. 우리들은 뭔 8일째요? 그때면 위험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8일째가 최고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인간들을 올무에 잡아 넣어 자기 수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죄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구속과 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요새 며칠 기도론문을 한번 써봤어요. 나그네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나그네의 조건은 가장 먼저 짐이 가벼워야 하잖아요. 짐이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죄짐 우리는 인간들은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령을,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진 행악의 종자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죄의 유전적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세상 수많은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선행과 의로, 세상적인 학식과 학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박사 많은 학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워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저께도 어떤 형제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살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더라. 성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학식과 결론과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품이 착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선포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선행과 학위와 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인간의 스스로 진 자범죄와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선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근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죄의 장벽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장벽을 허무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벽이 가렸는가 또 안 넘어가네요. 이것이 이렇게 띠까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죄의 해결의 방법.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의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죽음, 지옥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영생 천국은 헛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교회 불러드린 이 형제교회 어느 교회든 전국교회를 가보면 문 앞에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이 벽보가 꼭 쪄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유리창에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틀리지 않는다. 성경책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BC 2세기에서 AD 1세기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모든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11조도 잘 내고 교회 그때 당시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있다가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들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럴듯하게 미스코리아 예쁘게 단장하면 천사 같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더러운 요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들은 더럽다. 이런 것들이 곧 음란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가시로 송곳으로 남아있어서 상대방을 보면 쿡쿡 찌릅니다.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이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격을 해요. 왜?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는 이 가시와 송곳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절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고슴도치 보면은 고슴도치 사랑법이라고 하는데 고슴도치는 온몸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가시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데 암컷과 수컷이 서로 사랑을 나누려면 내 가시가 사랑하는 아내의 뭔가를 찌르게 돼.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철저히 뒀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면 이 고슴도치 가시가 살짝 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슴도치보다도 더 가시가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사랑.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고슴도치는 게임이 안 돼. 고슴도치가 가시는 사람이 털 깎는 기계로 쫙 깎아버리면 없겠지만 사람의 이 가시는 내 마음속에 엄청 많이 도사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켜놓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조금만 가져라. 너는 알았어. 고슴도치의 사랑법. 조심조심 다가가기. 고슴도치는 사랑을 진정으로 나눌 때는 가시가 누워진다. 아내와 남편 40년 50년 살다 보면 고슴도치 가시가 상대를 예리하게 찌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미리 알고 죄를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 뜻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피하라. 율법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율법을 보면 이것이 내가 죄를 졌구나. 자기를 반성하는 그 길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는 많이 행할 것을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안 돼요. 하다 안 됩니다.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돌아서면 또 죄 짓는데 보는 것이 다
죄악의 투성이고 내 마음 자체가 그런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갈 수 없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다 지켜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실과 역할을 하고 있다. 저기 보니까 옆에 무엇이 있어요? 거울이 있잖아요. 율법은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고 여기를 바르게 고쳐야겠네. 머리를 다시 한번 빗어야겠네. 내가 이 율법을 보니까 이런 데를 뒤를 졌네. 이건 시기요 질투였네. 그 사람 잘 되는 걸 내가 왜 비방을 했나? 죄인 것입니다. 근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종교생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장남교에서 30년 다녔어요. 그냥 다닌 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생활?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아니요 주님, 저는 40년간 다녔잖아요. 너는 아직도 내 자녀가 아니다. 하루를 나가더라도 1시간을 나가더라도 제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죽은 십자가의 강도 교회 안 다녔어요. 직업이 강도였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새벽기도 나갔어요. 헌금을 냈어요. 11조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봉사단체 가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은은 다 부정한 같아서 더러운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옷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쁜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서 예쁜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쁜 옷이 뭐냐? 이 세상에서 많이 했던 공적조소, 헌금을 얼마나 내고 나라의 국방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지도자였던 그가 옥수인 예수님을 찾기에는 낮에 가기는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은밀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참말로 막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24번 나와요.
야, 니고데모, 너 잘 왔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가 없대. 보는 것조차도 안 된대. 거듭나야 한다. 이 선생이요, 랍비요,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참 순진한 대답이죠.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웃을까봐, 상담자가 나를 깔볼까봐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진정한 그 태도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니고데모는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쪽의 계통에 유명한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렵게 살았어.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 나는 선생님이야, 지도자야. 내가 어떻게 천국을 다시 가는 방법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열심히 교회를 한 달 나와서, 두 달 나와서, 1년 나와서, 3년 나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죽음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이 죄 문제 해결은 오늘 바로 당장 이 시간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러버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아니, 나 아내에게 몇 달 동안 잘 다녔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 전에 저기 두시경제가 어떤 그 외국인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음 주에 나오면 내가 저분 오고 내가 상담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시경제한테 물어봤더니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하냐면 두시경제가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날 첫날 나온 그날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이 거듭나라, 죄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 죽을지 예배당문 밖에 나갈 때 바로 또 죽을지 모른다. 죄 문제 해결해라. 아니요, 내년에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거듭나야 해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해요. 다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놈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어. 미안하다. 헛기도예요, 헛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이건 인정을 해주죠.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요 끝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헛기도예요, 헛기도. 관역이 다 벗어나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기록돼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은 오늘도 내일도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육적인 탄생이 아닌 영적인 탄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기린노교에서나 이 아내께 처음 왔을 때도 이것을 엄청 줄여 얘기했어요. 일생이사, 이생일사.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 죽습니다. 언제 두 번 죽냐고요? 첫 번째 죽음, 이 세상에서 연수가 다함으로 죽을 때 육체적인 죽음이요. 근데 한 번 태어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어디 간다? 지옥불에 멸망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걸 갖다가 두째 사망이라고 해요. 두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흔히들 죽은 뒤에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맘대로 하세요. 지옥 가요. 100% 지옥 갑니다. 근데 불쌍해 죽겠어요.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인 삶 태어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성도들과 한 번 이별을 하지만 다 천국에서 만나요. 해쳐보여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가면 그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 바울, 모세 이런 선지들을 다 만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가고,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합의으로 온대요. 신부가 더 좋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 그때 당시 세례요한이랄지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결혼식장에 들러리로 친구로 와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갑니까? 신부로 가요. 한 번, 두 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임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와. 입덧을 해, 심하게. 신것이 먹고 싶어. 모든 증세가 심리적, 시체적으로 꼭 임신한 것 같이 나와.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약국 가서 사가지고 소변 검사합니까? 뭔 검사합니까? 그걸 넣으니까 임신은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초음파로 검사를 해봤더니 상상 임신입니다. 임신이 아니에요. 상상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가짜로 받은 사람, 지식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 안 쓰는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써봅니다. 상상 임신, 상상 구원. 나는 구원받았겠지. 내가 그 정도로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 내고 봉사했으니까. 그것은 상상 임신이요. 아닌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 거듭나무 체험이 없으면 전부 다 상상 임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혈이 나를 모든 죄를 깨끗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입덧도 하고 무월경으로서 복부가 팽만이 된다는 이 상상 임신이 사실은 정상이다? 비정상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부친이 오고 교제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이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하고 싶대. 이분은 정말로 정상적인 출생을 한 거예요. 상상 임신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침례는 받았으나 감사가 없어. 섬김이 없어. 그것들이 모두 것이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돼. 몇 년 지나다 보면 안 보여. 침례 때 마른 죄인이 물 묻은 주인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정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 씹어놓을 수 있을까요? 의롭다라는 말은 의인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의자는 오를 의자인데 위에 양양자에다가 나아자 위에 양이 있어요. 양은 여기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죠. 내 머리 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롭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과거에 너는 의롭다. 누가? 하나님께서 땅땅땅 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만 믿었는데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면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안 의로워요. 저 뭐 죄진 것도 많고 뭐 지금도 그냥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따라가요. 저 안 의로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쩌다? 의롭다. 제가 구원받고 이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4절을 저쪽 항림이라고 하는 서에 잘 쓰시는 분에게 하나 써더라고요. 표구를 해가지고 집에다 딱 써놨어요. 이신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유 구속이 뭐요? 구속이란 말이 단어가 좀 경찰서에서 자기를 속박해가지고 집어넣는 걸 구속시켜봐야 거리길 붙자 못불 속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해요. 성경에 어려운 낱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은 구원할 구 속지 할 수. 죄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했다?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아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재판관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나는 의인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기만 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7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귀한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피조물 된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속이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는 일. 대속, 대신할 대자, 갚을 속자.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그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끝났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언적인 구약시대 때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 사명이 완결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 이제 죄의 장부가 닫히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때 당시 로마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 돈의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있을 때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갚았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다 갚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봤어요. 믿는다, 믿음,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몸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믿고 자기의 몸을 맡기고 내 차를 타고 왔어요. 생명은 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여, 그 말은 주인이여, 그 말이에요. 줄여서 주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가 70, 80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나이가 되어 갑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한다고요? 아니에요. 다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황금, 소금, 지금. 세 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라고 했지. 지금. 믿으라. 근데 믿는 것을 여기서 지정의를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다. 지, 알아, 머리는. 머리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내려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키로수로 뭐 100kg 이상 된다고 뭐 그렇지는. 엄청 30cm밖에 안 되는데 가슴에 용해가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요. 머리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이 돼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적인 테스트는 합격한데 진짜 삶의 나의 믿음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 계약서를 쓰고 갑시다. 특히 그 권정심, 김영택, 또 누구죠? 구현보.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듯 방금 부른 당신도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은 죄의 형벌로 지옥 가며 당신 너도 간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이미 해결해 놓았다. 내가 권정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오시면 너를 구원하여 내 자녀로 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026년 3월 15일 계약 바르자 하나님. 여기다 자기 이름 쓰고 아멘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으면 조금 남겨놨겠어요? 다 씻어졌겠어요? 다 씻어졌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졌어요. 아니 그러면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AD 0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만 씻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 당시 12제자들이 볼 때는 박완균이 1953년생이니까 미래의 인간인데 미래의 사람들은 죄도 씻어놨어요? 맞습니다.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씻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일 태어날 애기 죄 씻어놨습니까? 안 씻어놨습니까? 씻어놨어요. 다만 그가 지옥 가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 이런 것을 안 믿어. 죄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문제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의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아름다운 참된 생애, 일생이사, 이생이사. 꼭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